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니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상고할 때 우리 주님 지혜를 주셔서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문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그 문단 안에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9절부터 14절까지는 전도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에게 얘기하는 이 청년의 때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앞에 11장에 나왔던 9절과 10절 그 어린 청년들, 어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했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라. 그리고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해라. 대신에 네가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 좋은데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실제 인생을 살 때에서 잘 사는 게 근심이 마음에 떠나가게 하고 또 악이 몸에서 물러나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하라고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사실은 뭐 좋은 것 같아도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결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청년들아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1절과 또 7절 이렇게 문단을 보면 8절은 반복되는 전도서의 보통 내용이고 7절도 또 반복이 되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앞뒤 이제 수미 쌍관으로 처음과 마지막을 해서 이 전체 하나의 의미단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때가 젊을 때라고 얘기했지만 곧 노년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해보면 그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해놓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이들 갓난아기들 세상 즐겁기만 하고 엄마한테 응성만 부리기만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금세 그 아이들도 공고한 날이 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갑자기 어려운 받아쓰기도 해야 되고 뭐 그 정도는 좀 할 만한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라고 눈치를 주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놀고 싶은 친구가 나를 외면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나를 괴롭혀서 또 힘들기도 합니다. 또 대학에 가면 이제는 공부 끝났다 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연애를 하느냐 아니면 또 취업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편차가 큽니다. 그렇게 하고 졸업을 하고 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다 겪고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니죠. 꼭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 젊었을 때 곧 노년이 오는데 젊었을 때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공고한 날에 또 병행하는 9절의 1절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이 온다. 똑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이 다 빛을 잃기 전에 이게 물리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적으로 보면 깜깜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를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그게 내 인간의 한계가 벗어지지 않고
나는 인간인데 자꾸 목사가 돼야 될 것 같고 사람들 앞에 훌륭해야 될 것 같고 점점 세상의 빛이 하나씩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을 안 겪으면 좋겠지만 사실 안 겪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사실 겪고 제대로 인생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는 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기 전에 빛이 모든 인생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을 다 잃어버리되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끊어지는 어둠의 신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비움의 신학, 어둠의 신학으로 다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어려움 겪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표현도 비가 오면 한동안은 구름이 없죠. 비가 다 내렸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슬그머니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싹 소진되고 없는데 다시 또 생기기 전에 한번 겪었으면 깨달았고 하나님을 기억해라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 3절부터는 이제 노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비유로 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거 무슨 말인가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년이 되면 그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고 하죠. 집을 지키는 건 파수꾼, 내 몸을 지키는 죄가 되겠죠. 근데 그게 몸이 떨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마가복음 오시는데 한 권사님 그러세요.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떨어서 글씨 잘 못 쓰겠다. 근데 이런 내가 와서 배워도 되냐? 당연히 되죠. 왜 안 되겠냐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사실 글씨를 못 써도 상관이 없다고.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오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느끼기에 본인이 몸이 떨리는 게 너무 힘드신 거죠. 본인이 용납하기에 내가 안 그랬는데 이게 안 떨고 싶은데 몸이 떨린다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표현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리, 튼튼한 다리가 원래 견고하게 기둥처럼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휘어지죠. 다리가 이제는 안 굽혀집니다. 그리고 등이 굽죠. 허리가 딱 굽죠. 이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표현이 이런 몸이 노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이제 이가 빠지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 좀 넘었는데 침침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또 사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라는 이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로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 얘기를 하고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청력이 아까는 길에 문을 닫는다는 거는 길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게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도 그런 맷돌 소리가 그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새소리 같은 작은 소리에도 이제 잠이 깬다는 이야기고 또 음악하는 여자들 노랫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직 어리지만 보니까 제 젊을 때는 여자 걸그룹도 막 좋아하고 막 잘 들렸어요. 가사도 뭐라고 하는지 알고 난 알아요 하면 막 사람들 어른들 모르겠다고 하는데 잘 들리는데 왜 모를까 했는데 요즘 나오는 걸그룹 이름도 모르겠고 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이런 좀 시적으로 멋있게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이런 때가 되면 높은 곳에 가기가 두렵다. 높은 곳이 두렵다고 하는데 언덕 올라가는 게 두렵죠. 저희 교회 계단이 많은데 어르신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평범한 길에서도 놀랄 만한 일, 당황할 일이 생기죠. 소변을 잘 못 가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얘기할 때 대처가 아무래도 좀 늦으니까 그냥 평지에서 넘어지시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살구나무가 꽃핀다. 살구나무가 아몬드 틀인데 그게 이제 흰 꽃이 피는 겁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게 머리가 하얘진다. 멋있게 이제 피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는 노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 쬐끄맣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딱 매면 무거워서 못 가겠다. 좀 과장법이죠. 또 정욕이 그친다. 이건 옛날에는 하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연애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다 육체의 소욕이 다 세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 천국이겠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거고 또 그 이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이 길을 가득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다 늙고 다 죽고 그럼 사람들 우리 위로하는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는 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깨진다. 한글로 좀 어렵죠.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은줄이 풀린다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저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나온 모든 그 줄과 그릇, 항아리, 바퀴 이게 바퀴 같은 거는 이제 우물에 있는 도르래 있잖아요. 도르래를 돌리는 그 바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퀴가 그러니까 우물 그다음에 그 아까 샘 이 물의 이미지잖아요. 항아리에다 샘 옆에서 그 항아리가 깨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겠죠. 우물을 하는데 이 두레박이 이 바퀴 도르래가 깨지면 돌려 올릴 수가 너무 힘들겠죠. 물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물은 사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물이 귀하지만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신다고도 또 얘기하셨는데 물은 생명의 이미지를 담고 있죠. 이 마시는 물에 있어서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다. 그 생명을 담을 수도 없고 새로 길어 올릴 수도 없다는 표현이고 앞에 있는 그 그릇이 깨진다는 것도 사무엘서 같은 데 보면 그릇이 깨져서 물이 엎어지면 아무도 담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것도 다 그런 표현으로 이 줄도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제 은줄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는 이제 그 은줄은 그 등불을 담고 다는 그 줄을 얘기한다. 그것이 끊어지면 빛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생각하기도 하고 금그릇을 골드 바울 해가지고 금그릇을 뇌라고 생각하는 뇌 치매거나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공통적인 얘기는 생명력이 쇠진해지고 노쇠해지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우리 너무나 익숙하죠. 흙에서 창조돼서 인간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흙에서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영은 그 하나님의 호흡 불어줬던 그 생기 그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그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기억을 해야만 사실은 헛되지 않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려지는 것이죠. 어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의 기억함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내가 믿고 있는 땅을 내가 자녀 없음과 문제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가서 아들 얻고 땅 얻었다. 이런 결론으로 보면 그 땅을 빨리 얻어야죠. 빨리 자식을 낳아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40일 만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님 표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출애굽 시켜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고 했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성 다음에 또 실패를 하죠. 또 그 다음에 그 들어가서도 왕을 세우는 데까지 사사가 또 막 실패를 하죠. 실패하는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악함이 막 드러나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악함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지 이걸 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아내하고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오랜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가정들을 꾸리고 사시는데 그 가정을 꾸려 사는데 내가 돈 벌어오는 것이 회사 다니는 일의 목적이고 아기 낳는 것이 부부관계의 목적이고 우리 가족 나중에 휘감년 하는 게 목적이지 않죠. 당연히 내가 직장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일 가족과 함께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자녀 태어나서 같이 기뻐하고 자녀 아파서 병관하면서 걱정하고 이 과정들 살아오는 과정들 가운데 경험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사는구나. 아, 이 아들 정말 귀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 잘 컸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두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살면 이 땅에는 그냥 이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직장 가고 헛될 수밖에 없죠. 거기 가서 그게 가보니까 헛거다. 서울대 갔는데 자퇴하고 좀 막 내가 뚱뚱 떠니까 자살하고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윗이 그랬죠. 말도 못할 고난을 당해서 억울한 고난을 그렇게 당하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친 척하고 도망다니는데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잠깐 실수하죠. 바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나서 자기가 그냥 자기 있는 게 목적이 그 전부인 것처럼 정욕대로 행했지만 그걸 선지자가 와서 그 호통칠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그 회개를 막 눈물로 요가 다 젖도록 회개를 하죠. 그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서의 뭐 80년, 100년, 150년의 그 인생의 수완이 하나님과 나눌 추억이고 하나님 앞에 그 나눌 귀한 사랑의 소통의 그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진정한 인생을 사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병에 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가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관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 알라고 하나님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던 것처럼 전쟁 나가고 나서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 문제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여튼간 하나님하고 나가서 기도를 해라. 하나님과 소통하자. 내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게 잘 살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잘 살기 어려우면 아까 어저께 좀 우리 아빠한테 우리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만물의 근원자 창조주이시고 심판하시는 주님께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쨌거나 8절에 헛되고 헛되다는 말로 인해서 그 앞에 했던 그 1장 2절에 처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두괄식으로 시작했던 걸 이제 미괄식으로 똑같이 하면서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가 결국은 인생이 헛되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 영화도 그렇잖아요. 어벤져스 막 영화 막 대단한 영화가 막 상영을 해도 한 줄로 하면 간단해요. 나쁜 사람이 나타나서 힘들었다가 힘이 없었지만 나쁜 사람 다 죽고 이겼다 이런 거거든요. 그 내용만 보면 허무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봐야 그랬어 맞아 이랬지 막 했고 작가가 뭘 숨겨놓은 장치도 찾아가지고 보니까 이거 정말 명작이고 그 대사가 멋있고 감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을 음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일단 전도자 본인은 지혜를 가지고 백성의 지식을 가르치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문을 많이 지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도자가 정리한 지혜자들의 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찌르는 채찍 같다. 정신 차리게 그냥 혼쭐을 내고 견책하는 말이죠. 너는 그렇게 하면 망해라고 사람들이 경고하죠. 선생님이 또 공부 이대로 하면 대학 못 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그 지혜자들의 어떤 꾸중하는 말이 뜨거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견고한 말뚝이 된다는 것은 텐트를 칠 때 고대 근동의 텐트를 칠 때 말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그 좋은 스승들의 말이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아까 그 지혜자들의 말과 회중의 스승들의 말이 채찍 같고 말뚝 같다라고 좋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에 11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건 이것들이 다 한 목자 우리가 주님이시겠죠. 주님께서 주신 거다. 다 하나님께서 나온 거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좋은 것 뭐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고 또 어떤 박사님이 건강에 얘기하고 다 그거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그것 때문에 연구하고 이제 또 너무 힘들게 애쓰지 마라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책을 짓는 것,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경계해라. 너무 공부에 목숨 걸고 또 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있죠. 유학 가서 실컷 어렵게 박사하고 돌아서 이제 강의 시작했는데 병을 얻어가지고 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공부를 일단 한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지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일의 결국을 모두 다 들었으니 이제 사람이 할 본분, 사람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은 명확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의 인생의 비밀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하고 그분께 주목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증권과 찌라시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대통령의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내 인생의 결정자의 말로
듣고 새기고 열어야 뛰어서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중요하게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뭐 다 겪으셨겠지만 교회에서 가정이 좀 어렵고 좀 확실히 지식이 좀 짧아도 교회 꾸준하게 성실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막 갑자기 막 부자가 되거나 막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가정의 문제들이 없습니다. 조금 힘들고 열심히 사는 것뿐이지 점점점 안정을 찾아갑니다. 부부 관계도 부자 관계도 주변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도 다 원만하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받는 온유한 자로 많은 성품이 다듬어져 갑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만 들어도 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은밀하게 행했던 선이든지 은밀하게 행했던 악이든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 꾸중하신다는 의미보다는 죄값을 치러주신다.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이 땅에서 꼭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자기 집 쓰레기 갖다 넘어지고 와가지고 몰래 버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줘야 될 돈을 못 준다고 그냥 돈 없다고 하고 자기는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돈 쓰는 사람들도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있죠. 우리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 손으로 혼쭐을 내주고 싶은 마음, 나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 또 하나님한테 당해봐라. 내 아빠한테 일렀으니까 이제 아빠가 혼내주실 거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직 어린 때 청년의 나이는 기쁘게 마음이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되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절제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력을 해야겠죠. 전력을 다해야겠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궁극에서는 그분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도 마지막 채점하실 분도 그분이니까 그분을 염두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살아야 되겠죠. 그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 만들어준 사람이 주지도 않은 기능을 막 쓰겠다고 막 예를 들면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 기능을 잘 다해서 잘 쓰는 것이 그 만드는 사람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이 가치, 이 제품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성공과 그 잘남은 다시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누가 얘기하기에 그 미스 코리아도 나이 먹으면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뭐 그 외모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 인생이 노년에 되면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이죠. 박사님도 맷돌이 수가 조금 적어지고 기둥이 살짝 굽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뭐 그 막 격투 선수 누구도 다 그렇게 노년에는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체육 시간에 옛날에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면 막 맨 처음에 땅을 푹푹 따요. 막 열심히 믿음으로 크게 쳐야 됩니다. 크게 도전도 하고 성공도 하죠. 들어오면 성공이고 나가면 다시 하면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막 하다 보면 땅 따먹기 하면 땅이 조금 남아요. 거기서는 조금 살살 해요. 조심조심 투자도 조심조심 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땅을 내가 따먹어서 내 땅 된 게 아니고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띵동댕동 종 치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고 다시 땅 따먹게 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빌딩을 짓고 막 법을 만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종치면 다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거 잘해보겠다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대통령 되겠다고 애를 쓰고 하여튼 뭔가 발전은 있죠. 근데 발전한 것이 우리 인생에 볼 때 수고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유한하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정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정말 사랑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미워할 시간이 어딨냐. 사랑하기도 바쁜데 정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면 되고 또 후회하지 않도록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꼭 해내야만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면 내가 또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그 일을 해내려고 막 도전하는 게 청년이죠. 아까 보시면 땅 따먹기 탁 해서 땅을 많이 따먹으려 도전하는데 3번 만에 들어왔는데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럼 땅을 얻기도 하고 못 들어오기도 하기도. 근데 그게 큰 의미 없으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국가대표도 해보려면 해보고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젊은 청년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세상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룬 어떤 지식이나 부와 명예, 어떤 건물이나 어떤 결과도 그 수고한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네가 수고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종은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한 그것 때문에 충성받는 것이지 5달러를 얻었으니까 칭찬받으면 포도원 품꾼에게 그렇게 주면 안 되죠. 그 결과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은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안전한 삶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샬롬,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껏 우리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어린 청년의 때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 어린 청년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도전하고 즐겁게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아직은 젊다 하지만 금세 또 우리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통제할 수 없고 육신이 세잔해지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 그 노년의 때가 곧 옵니다. 그때에 우리의 몸은 세잔하지만 우리가 갈 곳이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삶에 합당한 지혜 있는 모습으로 이 땅의 어떤 부와 명예와 건강과 세상의 어떤 다툼 가운데 이기는 것에 목적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것처럼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 사랑과 그 공의로 사랑하고 다스리는 삶, 내 삶을 충실하게 정말 1분 1초를 아껴서 잘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노년에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육신 때문에 큰 고통 당하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먹고 마시는 것과 좋은 동역자들을 지금 붙여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는 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인생의 그 헛됨을 바르게 직시하고 우리가 참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걸 알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심판자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절제하는 삶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삶 또는 하나님 때문에 전력하는 삶 모든 걸 쏟아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런 또 나와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도서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희노애락이 있고 참 길고 긴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이 유한하고 인생이 정말 그 결국을 보면 헛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바르게 정말 직관하고 또한 직시하고 우리 참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언제나 지혜 있는 삶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곧 공고한 날이 와서 모든 빛이 어두워지고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가 판단하기에 내 힘으로 주장할 수 없는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전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어려서부터 또 젊은 날에 내가 중년의 나이에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 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그 우리 창조주 하나님 또 심판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그 복음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고 싶지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되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다 사용하여서 주님 주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니고 이 실패는 나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안에 경륜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이 쇠잔해지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의 질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직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목요일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는데요.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 못하고 있던 사이에 윤정희 선교사님이 비자 여행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여권을 새로 발급하고 비자를 다시 갱신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는 건데 하도 마음고생을 하셔서 육체가 또 정신적으로 많이 쇠잔해져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영간에 강건함을 주시도록 위로해 주시고 이 일들이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라마다 기간이 시작됐는데 그 라마다 기간 동안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그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또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께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한글학교 사역에 주님 은혜를 주시라고 또 그 한글을 가르치는 내용을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불신자 학생들에게 믿음이 좀 심어지고 복음의 집중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인도네시아에 김영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오랜 사역지이기도 하고 또 위험한 지역인 캐시미르주의 스리나갈 유스마르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할 일정 중에 있습니다. 방문할 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격려하게 해주고 그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태국 치앙라이에서 사역하는 노석기 기령군 선교사님 계십니다. 삼액공간 공동체가 있고 빠마이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24년도 그 교회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맥공간 공동체의 부대표를 그 선교사님 맡게 되었는데 그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연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앞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성재 선교사님, 윤정희 선교사님 지금 말레이시아 가운데 우리가 파송하였습니다. 우리가 파송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이 함께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니 윤정희 선교사님 비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님 그 문제가 왜 생겨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없지만 주님 아버지 그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신 줄 믿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새로 발급한 여권과 새로 발급하고자 하는 그 비자가 흔적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느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해져 있는데 지금 강건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정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수많은 무슬림들이 라마다 기간을 지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낮 동안에는 금식하고 경건한 척하다가 또 그 뒤에는 해가 지고 난 뒤에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안타까운 이 모습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셔서 기독교인들이 또 복음의 공동체가 이 일들 가운데 정말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라마다 기간 동안에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이 말레이시아 귀한 선교사님과 또한 귀한 믿음의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또한 선교사님 가정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글학교 성경 이야기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셔서 지금 지혜를 주시고 지금 적절한 마음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뿌린 그 말씀대로 그 안에 심령에 생각나고 심겨져서 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인도네시아의 김웅대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캐시메르주의 스리나갈 유슈마르크 지역을 방문합니다. 하나님 오래된 사역지이지만 여전히 위험한 사역지이고 참 경계받는 그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서 김웅리 선생님 그곳을 방문하고 형제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격려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만남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또 믿음의 형제가 서로 만나서 천국의 회포를 푸는 것처럼 서로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그냥 믿음의 그 공동체가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이 위험한 지역이지만 그곳을 또 안전한 지역을 바꾸는 복음화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태국 치앙라이의 노석기 선교사님, 기령수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 부부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태국 치앙라이 사역 가운데 지금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삼액공간 공동체, 빠마이 공동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맥공간 공동체 가운데 부대표를 감당하는 우리 노선교사님 지금 겸손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이 두 개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아이들이 24년도 한 해 동안에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하러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선교하는 이 사역이 나 홀로 분투하며 나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힘든 고난이라도 능히 감당하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은혜의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전도가 지난 3월 31일 부활주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신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소개하는 그것들을 믿으러 강권하기보다는 내가 그걸 믿고 구원받았노라고 내가 그 기쁨 안에 있노라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8월에는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서문 나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분과가 세워지고 태스크포스 팀이 세워지고 이제 오늘은 저와 또 오정배 집사 또 집사님들이 몇 분 답사를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주님 지켜달라고 또한 하나님 뜻을 옳게 분별하고 내가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님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교인 전도를 통하여서 3월 31일 우리가 그 물티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의 시작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기도 했고 또 내가 아는 이웃에게 동료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크리스찬 된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신자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믿으라고 강권하여 혐오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빛 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맛을 낸 소금 되게 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평화롭게 하며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말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그 복음을 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 복음이 풍성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또 우리 정규 수련회로 우리가 서문 나눔 봉사활동을 준비합니다. 8월에 진행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역지와 적절한 사역들을 발굴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함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체휼하고 또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제 답사를 가게 됩니다. 군산에 있는 섬도 가게 되고 완주에 있는 교회도 방문하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동행하는 자들 지금 지켜주셔서 그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만한 믿음으로 도전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영이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의 건강함을